제가 기타를 처음 배운 게 잘은 못 칩니다만 어릴 적 교회 선생님이 기타를 치시면서 저 하늘의 구름 따라라고 하는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고 멋지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싶다.'라고 해서 기타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끝부분에 그 선생님이 부르신 찬양 끝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홀로 가슴 태우다 내 주님께 돌아갈 나의 인생아." 하는 게 너무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찬양이 사실은 가요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입니다. 원래 그 노래 가사가 그래요. "저 하늘의 구름 따라 흐르는 강물 따라 정처 없이 걷고만 있는 홀로 외로운 신세. 그러나 볼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리운 부모 형제 내 친구.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홀로 가슴만 태우다 그저 흙 속으로 묻혀갈 나의 인생아." 하면서 끝나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노래 제목이 원래 제목이 불행합니다. 불행아. 예, 그것을 교회 선생님이 마지막 그 "흙 속으로 묻혀갈 나의 인생아"라고 하는 그 부분만 살짝 바꿔서 "홀로 가슴 태우다 내 주님께 돌아갈 나의 인생아." 하고 끝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이 결론만 바꿨을 뿐인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홀로 정처 없이 구름 따라 강물 따라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외로운 신세인데 그러다가 흙 속으로 묻혀갈 불행한 인생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목적지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결국 주님께 돌아갈 행운아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어쩌면 이 노랫말처럼 세상의 뜬구름은요 우리를 정처 없이 헤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뜬구름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구름 따라 길을 걸으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름 따라 길을 떠난다는 것은 멀리서 보면 운치 있어 보이죠. 하지만 당장 구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따라 걷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서 좋았지만 당장 급한 내 앞일은 모르고 무작정 따라 나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때는 딱 오른쪽 왼쪽 그때마다 딱딱 일러주면 좋겠는데 보통 그러시질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와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어쩌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계적이기보다는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결혼 생활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9 장까지 이 말씀을 거치면서 약 대략 1 년가량 시내산에서 일종의 허니문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신혼여행을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속 가르쳐 주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요. 이 백성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도 했고 또 때로는 설레게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결혼해 보신 분들은 신혼여행지에서 마냥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시 현실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주한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실전이었습니다. 당장 이 사방이 뻥 뚫린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로 첫 발을 떼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예측이 불허한 길이었어요. 가다가 언제 쉬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짐을 풀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멈춰야 했고,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앞서 가시면 그 구름 따라 이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의 이 매일매일의 삶이었어요. 구름 따라서 멈추고 구름 따라서 걷고.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치고는 그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읽어드렸던 22절 초반부에 어떻습니까? 이 인도하심이 어쩔 때는 하루 걸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1년, 심지어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었다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도 어째 들쑥날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낯설고 새롭기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너무 당연한 답변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통 이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 확실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성막과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보고 믿고 따라 나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편하게 뒤따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가마 태워서 들고 가라고 하지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말씀을 보면 3일 길을 앞서 행하셔서 이 백성들이 어디에 그리고 언제 쉬면 좋을지 짐을 풀면 좋을지를 미리 살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관건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23절까지 연결되는 본문인데 21절을 보시면 그 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달랑 하루일 때가 있었어요. 전날 저녁부터 아침 그냥 하루만 이 구름이 머물 때는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짐을 풀고 장막을 치자마자 아침에 서둘러서 다시 거두어서 길을 떠나야 했어요. 호텔 패키지 관광여행 다녀보셨죠? 그 음식도 마련돼 있고 잠자리도 편한 호텔 관광도 매일 짐을 풀었다 쌌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이들 백성들은 얼마나 그것이 피곤한 여정이었을까요? 게다가 이들 중에는 이 가족들 중에는 노인들도 있을 테고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게다가 본인을 포함해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는 야,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조금만 피곤해도 교회 가기 싫다고 조금만 피곤해도 예배 한번 그냥 미루고 싶다라고 칭얼대는 애들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성실함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위해선 성실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5절에서 23절까지를 계속 보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구름이 머물 때와 구름이 떠오를 때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이 길과의 이 여정에 우리의 창의적 발상이나 내 개인의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창의적 발상과 우리의 주관적 판단은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다고 더 빨리 가거나 아니면 더 멀리 가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무지 온전한 순종 없이는
가지 못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이 순종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어요. 인내요. 여러분 반대로 구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만약에 한 달을 구름이 멈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밀린 빨래도 하고요. 그다음에 숨 좀 돌리면서 주변 관광도 좀 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괜찮습니다. 한 달. 그런데 만약 그 기간이 수개월 아니면 1년 이상이 걸리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요즘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한 2 주면 된다. 그러다가 한 뭐 2 달만 참으면 된다. 아니 3 달, 6 개월. 벌써 1 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곧 끝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것이 계속 길어져요. 불안했겠죠. 그리고 우울했겠죠. 그리고 지쳐갔겠죠. 그리고 지루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좀 사정이 급할 땐 하나님 구름을 좀 빨리 움직여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1 년, 2년 지나도 도통 꿈쩍 안 하고 있을 때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서두르시기 전까지는 나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믿음 없이는 못 버티는 여정이 바로 이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기억이 무엇이냐면 어릴 적 이제 아버지를 따라 시골 친척집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드리던 질문이 뭐냐면 "아직 멀었어요?" 또 묻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서 보채죠. 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다 왔다."라고 답하세요. 거짓말이죠. 그렇게 답하시면 대부분 한두 시간 더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의심하진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길을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투덜대고 짜증내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더 거슬러 생각해 보니까 더 어릴 적에는 그렇게 따라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아버지 등에 업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등에 업혀서 갈 때도 또 묻습니다. 어디만큼 왔느냐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거짓말이죠. 더 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좋았던 기억이 뭐냐면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답변이 그 등에 진동으로 들렸던 그것이 참 좋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따뜻했고. 어쩌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등에 업혀 함께 간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루든 아니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 년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우리로 계속 같이 가게 하실까요? 왜 인도 따라 가게 하실까요? 그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사실 하나님 혼자 멀찍이 가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따라오지 못하면 버려 둬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도 한 달이 걸려야 할 개개인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1 년을 기다려야 할 일들이 분명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라도 가다가도 멈추다가도 그렇게 해서 우리랑 나란히 걷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부터 쭉 살펴보면요. 정말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갓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앞서 나가시는 장면이 부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앞서기도 하고 또 머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키고 갓 애굽에 나왔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오늘 본문의 9장 1 절부터 15 절까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부터는 점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더 친밀하고 쌍방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눈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자기 텐트에서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 진 한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오늘은 구름이 떴나 아니면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해요. 그것에 따라 자신들의 하루가 결정되니까요. 그리고 귀는 항상 열어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귀로는 이 모임과 행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항상 울렸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싫든 좋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상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뜨겁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날마다 점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처음보다는 더 평안하고 뭔가 차분하고 그러면서 훈훈하게, 하지만 때로는 더 뜨겁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 아침과 정오의 기도와 시편 저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그렇다고 신앙생활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광야길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추위와 짐승과 대적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서 더 배우고 깨닫고 더 단단히 준비되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따라 걸을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또 반복되는 7번 이상 반복되는 그 표현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모든 너희의 여정을, 모든 순간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도 길을 알지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길을 아는데. 확인용이죠. 혹시나 해서. 하지만 처음에는 그 낯선 길을 갈 때 그 안내를 따르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않고 갈 때는 언제죠? 그 길에 익숙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마다 내가 이 터득한 요령을 익힐 때입니다. 그리고 지름길도 알죠. 그런데 저만 그러는 걸까요? 저는 이따금 좀 상황이 발생하고 차가 막히거나 혹은 느낌이 올 때, 감이 올 때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안 받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믿고 길을 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럴 때마다요, 빠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지름길인 줄 아는데 더 많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같이 탄 사람이 그냥 그대로 지키고 그냥 쭉 가지 그랬냐고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요,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확인용으로 믿고 켜두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 길이 맞다 싶으면 따르고 내가 보기에 아니다 싶으면은 꺼버리는 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설령 그 길이 돌아가고 조금 지체되는 것 같아도 말입니다. 민수기 뒷부분 3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여 년의 광야 노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
그곳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실패했던 장소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로 꾹꾹 덮어주시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된 여정을 지나가게 하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던 지난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흔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은 다 점이 되게 하고 그것들을 순종으로 연결하여 선이 되게 하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면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면들을 이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무엇이냐면 직임을 지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따라라고 하는 반복되는 표현과 달리 19절과 23절에는 약간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혹은 여호와의 그 맡기신 직임을 지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주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진할 때도 그리고 밤에 진을 칠 때도 각자 정해진 위치와 역할이 있었어요. 그대로 따라야 됐습니다. 특히 멈춰서 머물러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은 무작정 기다리면서 킬링타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와 정결한 삶입니다. 광야에는 전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 꺼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선교 합창단 총무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놀라셨겠는데요.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운전은 잘했거든요. 그래서 총무하면서 매년 미주를 돌면서 순회 공연 발표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들르는 곳이 그랜드 캐년이었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는 여정이 어디냐면 하루 종일 달려서 그랜드 캐년 근처에 작고 호름한 매년 가는 모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도착해서 이제 단원들이 짐을 풀면 할 게 없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밀린 빨래를 돌린 다음에 단원들이 밖에 나와서 풀밭에 앉아서 그냥 오늘 이랬다 저랬다 경치를 또 어땠다 나누고 내일 우리가 보게 될 웅장한 광경을 상상하고 얘기하면서 친교를 나눕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광야의 모습이 그와 비슷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마다 무엇을 했을 것인가? 이 사람들도 밤마다요, 그 어두운 밤마다 자기 텐트에 나와서 그 성막 위에 불기둥에 불을 쬐면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한 가족들과 가축들을 돌보고 또 헤어진 장막들을 손보고 헐거워진 수레바퀴를 수리하면서 그리고 옆 텐트 성도와도 또 도움을 나누거나 오면서 좀 불편해졌던 관계들을 화해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일상의 소임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분주함으로 느슨해진 믿음을 정비해서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했고 화목의 예배,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직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스려서 계속 유지하며 지켜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도 바뀌지 않았던 게 뭐죠? 바뀌지 않았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뀌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중심이 바뀔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줄곧 내내 원망했던 이유가 뭐죠? 세 가지입니다. 하찮은 음식, 부족한 물, 척박한 주거 환경, 이것 때문에 매일 원망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준은 늘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만큼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애굽 수준이면 좋았고 아니었으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준은 딱 애굽 수준이었어요. 이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예배의 삶, 이 정결함에 힘을 쓰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기준을 애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실패하고 길에서 넘어질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일러주세요. 다시 예배하는 법을 다시 가르치세요. 아는데도 반복해서. 그런 다음에야 다시 길을 가게 하세요. 민수기 말씀의 패턴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의 패턴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또 이탈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나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팔 공동체는 10장에 이어지는 성도들 공동체를 제 식대로 불러본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름 따라 걸으면서요, 이들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전체 백성들을 소집하고 명령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이 아론 집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지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혼자선 못 싸우니까. 나 혼자만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며 나팔을 불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함께 절기를 지키며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 누구도 뒤에 남겨두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국 군대의 신조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에 있어서요, 그 어떤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동체의 연결이 절실합니다.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구름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구름기둥 보고 계십니까? 구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구름을 이끄실 뿐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며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실 때 구름이 그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대신 성령을 부어 주셨죠. 그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오늘 본문처럼 성막을 치고 거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바로 육신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떠날 때 떠나다라고 하는 말이요, 마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막의 끈을 느슨하게 푸는, 그래서 텐트를 거두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육신의 장막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은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땐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리고 그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하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 산자들은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구름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그 나라와 그 땅에서 주님과 항상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구름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구름길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때는 괜찮았는데 어쩌면 지금 지난 1년이 혹은 식당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일상의 모든 것에서 그 구름으로 인도하심이 꽁꽁 얼어붙어서 멈춰버린 것처럼 답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순종하고 동행할 때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맡기신 직임을 다하면서 다음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요, 여전히 내 인생의 앞길, 우리 삶의 앞길은 불확실하지만 변화무쌍해서 그럴수록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붙잡으며 살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들어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다리시고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순종과 성실과 인내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소임을 잘 감당하면서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페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길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길은요,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시편 107편의 그 시인처럼 간증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인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도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줄이고 목이 말라서 내 영혼이 너무 피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 중에 내게 베풀으신 그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혹은 10년이든 그리고 더 이상이든 마지막 나팔 울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육신의 장막 거두고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어느 분의 표현처럼 구름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을 찍고 주의 길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